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쭉 읽으며 따라왔는데요. 이제 서신서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주제는 지금까지 말한 이 성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이 되는 그것,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야고보는 먼저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죠.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 달라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이 필요하고요. 또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치유를 위한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통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주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또 필요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도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도를 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 나누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병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요,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장로님과는 약간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나 목사와 같이 책임 있는 직분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 전부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본인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에게 요청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 직분자가 기도하면 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어떤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으라 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장로를 초청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 종교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지도자에게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책임자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중보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은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분이구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일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고 심각해진 후에야 교회에 알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문제나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알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미안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알려지는 게 좀 창피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잘 들어보면 그 문제들은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절망스럽고 두려워서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주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선물이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만 품고 있는 아픔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에 여러분 알리십시오.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허락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각 교구에 소속된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세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바로 이어서 그런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약속의 말씀도 덧붙여 주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요, 이견이 없는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먼저 이 병고침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요? 와서 기도 요청 받고 기도해 주는 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치유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목사 장로를 청한다고 해서 그런 직분자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 기도를 할 때 문제가 뭡니까? 그 치유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 치유 병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에 집중한다는 점이 문제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치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다급하다고 절망적이라고 사람 쫓아다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영혼 망쳐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유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든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 누구나,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 누구나 여기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전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괴로운 문제에 빠져 있는 당사자는요, 이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문제와 아픔에 오래 있다 보면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지쳐버려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 기도는 사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순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종부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크게 두 가지를 하죠.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지금 성례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냐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임종에 처한 성도의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의식이 없어서,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신부님이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면 면죄를 받는다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름은 붓는 것이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자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부님이 와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면 갑자기 천국 간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해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치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치료하는 거죠. 물론 기름 바르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제의적인 기능을 하는 의미가 있지만 야고보서의 표현은요, 의료적인 처치를 겸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의료적인 치유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치료의 과정, 의학적인 기술, 자연의 섭리, 관계의 회복, 이런 모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온전하게 고쳐가십니다. 하나님은 의학적인 치료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의술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런 섬세한 과정들을 통해서 병든 몸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도 고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시하고 기도만으로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죠.
여러분, 이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이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죠. 왜 치유의 방법까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지와 욕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자기 중심적인 오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선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과 인격적인 치유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동사입니다. 주동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이 말은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료의 과정을 성실하게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자. 오직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기도가 중심축이 되어서 전인적으로 치유해 나갈 때 그 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고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는 지금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죠? 뭐예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 단순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서로 죄를 고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는 하나님과 풀어야 할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발생되는 이 관계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치유를 위한 중보를 말하면서 이 죄고백, 서로에 대한 죄고백을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신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문제, 더욱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상해요. 관계가 상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진정한 중보는 불가능해집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하지만 마음은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가식만 남아요. 그러니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아레다라는 단어, 엑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요, 이게 서로 고백하다, 서로 아레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그 밖으로 자발적으로 고백하다, 이게 지금 합해져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라는 의미죠.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범했던 허물과 실수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한 기도가 진정한 중보요, 성숙한 중보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숙한 중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러한 성숙한 중보기도 공동체가 비로소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희망이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에, 그렇게 길을 내어 가실 때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라면 진짜 맡길 수 있겠다. 내가 진짜 너희라면 일 내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다. 맡길 만한 그런 교회, 맡길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북한 무산에 있는 지하교회죠. 우리 반석교회 세우고 또 함께 우리와 연결된 이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보내는, 여러분에게는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하늘은 높아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쌀쌀해지는 초겨울 추위를 온몸에 느끼며 금년 겨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제비들이 얼어 죽을는지 아픈 가슴을 쓰다듬으며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히 인사를 전하려고 편을 들었습니다. 반석교회 식구들 김장과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반석교회 16명의 식구들과 제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후원을 어제 고향에서 전화가 와서 잘 전달했고 받았다는 확인 전화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반석교회 식구들 농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장마당에서 장사는 할 것 같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라니는 12월 달까지 소병원에 나가서 검사를 받기만 하면 회복이 잘 되고 있으며 수정이, 우리 손녀도 꽃제비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부터 날마다 시간마다 운종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벌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반석교회 16명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란이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 현장에 있는 제 신변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2023년 10월 8일 리권사 올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라고는요, 이 북한의 이 지하교회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한 것뿐이에요. 중보하면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지역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작년에 반석교회 소식을 전해받고 통선팀 중심으로 기도를 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반석교회 겨울나기 목적 헌금을 우리 모았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무려 1,318만 500원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잘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그곳에서는 올겨울을 살아 넘기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 이 편지를 받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게 실감했습니다.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이 중보로, 우리들의 이 짧은 중보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짧고 미약한 기도도, 부족한 섬김도 하나님의 뜻에 얹혀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 소망이 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양분이 될 수 있구나. 지구 건너편에서 드리는 내 작은 입술에도, 짧은 외침에도 진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어김없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죽어가는 소식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일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한 기도가 멈추면 안 되겠구나.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3,500명이 죽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아프가니스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죽고 10,000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가 났는데, 여러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곳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것도 바라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멈추어서는 안 되겠구나. 북한을 위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고사님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 함께 드렸던 중보 기도의 그 현장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축복으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축복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것처럼 멋진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내가 너무나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니 당신이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응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픔이 있는 이 지역을 순수하게 섬기고, 또 흩어져 있는 교회 선교지를 묵묵하게 섬기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기도의 응답이 되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되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필요한 자에게
그냥 묵묵히 동행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물질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현장마다 중보자로 함께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